십니까? 오늘 또 우리 소일의문답 21강 10계명으로 말하면 제 5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았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 2계명은 좀 다른 게 형상을 만들어서, 아무 형상을 만들어서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그런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만 2계명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격을 어떤 낮추는 일이라든지 이런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 우리로는 주일을 기억하고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볼 건데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웃에 대한 사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고, 제9계명은 거짓 증거, 거짓말로 사람을 피해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모두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튼 뭐 10계명 우리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시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건 도덕법이라고 말했고 이거는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계명 한번 볼까요? 자, 제5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준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5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존경하라 그 말. 존경하라. 존경하라. 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키우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뭡니까? 부모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자녀를 주의 명령에 따라 잘 기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자녀를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잘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부모도 가져야겠지만, 자녀 역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되리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뭐 제가 어렸을 때 이 그 액자를 제일 먼저 받았다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뭐 장수한다. 근데 꼭 어떤 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 잘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64번 5계명이 명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 5계명의 뜻하는 것은 뭐냐면 꼭 부모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 인륜관계, 상하와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당연히 높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계명이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안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떡합니까?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서로 간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부모만 색한 게 아닙니다. 자, 부모는 우리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죠. 그렇죠?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죠.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이라면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작은 사회인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고 관계를 갖는 인간의 근본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사회 질서에서 어디나 다 순종할 수 없고 자기가 대장이 자기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 모든 인간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마땅히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부모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자들에게 줄 건 주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더라라. 그래서 이제는 아비들도 하나님 대리자의 마음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종들은 특별히 그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존경하고 또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만 해당된 거 아니단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 똑같은 말인데 앞에 명령하는 거나 이거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 이것을 금했다 그 말. 조금 더 설명을 보면 자,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특별히 직접 선거를 뽑았으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상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체도 불행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 역시 마찬가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 말 들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높으신 하나님 원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겠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대적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세자를 세워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겠어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예.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만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전통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에게 참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고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부모 역시 늘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5경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모는 꼭 부모만은 속한 게 아니라 권세자들, 뭐 스승,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